요한계시록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 거기서 바라는 빛,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호자 둘레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 보호자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죠. 근데 그 빛이 보석 빛입니다. 물론 세 가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석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석이 등장하는 건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비손 강가에 등장한 정금, 베델리엄, 호마노. 호마노가 보석입니다. 대표적인 보석이 등장이 되는데 그 보석들이 이 대제사장의 이 겉옷 위에 흉패, 판결 흉패라고 그러죠. 판결 흉패의 12보석으로 박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보석이 등장하는데 그 보석들을 출애굽기 28장 21절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이죠. 12지파. 그것을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성도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신약에 적용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가슴 속에 예수님의 계획 속에 심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가 참 그 심판을 간과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전통과 교리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면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4장에 들어와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1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교회 가운데 서 계신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온 세상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급,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공개하는데, 셋째 하늘에 있는 보호자죠. 사도 요한이 3장까지는 공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셋째 하늘로 이리 올라오르라 해가지고 이제 음성을 듣고, 그게 4장 1절이죠.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게 이제 셋째 하늘이죠.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올라간 건 공중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오늘 4장의 환경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모습은 에스겔서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쓴 에스겔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보호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모습을 보는데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영이 본 그 모습과 같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이는데 빛만 나타나요. 보석.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무지개도 녹보석으로 보여요. 여기에서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들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아들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들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얻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그 많은 빛 가운데 왜 보석빛만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하기 위한 보석과 같은 빛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둘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보좌를 둘러싸야 돼요.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좌에 보면은 보좌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이에요. 이것도 보석입니다. 보석 빛이 나는 거예요. 보석을 보여준 게 아니라요. 보석 빛이 나는 것 같은 거. 그렇게 요한은 본 겁니다. 보석들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보석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신약시대의 우리들입니다. 성도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발산할 빛,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 속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아들이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보좌 주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앉아있는 24보좌가 있어요. 그 3절에 이제 무지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지개도 심판을 연상케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무지개가 창세기에 나타났을 때 9장이죠. 이게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고, 이 4절에 보면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모자. 금관이라는 게 이제 금모자라는 뜻입니다. 금으로 된 모자,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이제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그 모자죠. 면류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쓰도록 해라. 그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흰옷은 역시 3장,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나하고 흰옷 입고 거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신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요한계시록에도 또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신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신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죠. 이 옷은 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입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입는 옷이죠. 신옷. 신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통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이 보호자 주변에 배치된 이 모습들, 모양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찾으면 5절이죠. 복습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요. 그게 뭘까요? 이것도 계시록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13절인가요? 제가 기억하는데 8장 13절에 보면 이 일곱째 천사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심판을 말하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은 맨 마지막쯤 되는데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 보면 이제 번개가 나오고 음성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거를 그 천사가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판과 재앙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벌어지는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개, 16장 1절에 보면,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재앙이 쏟아지는데, 16장 17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직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니까 잘 준비하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계시록은 끊임없이 그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냥 라이브 동영상처럼 보여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오늘 말씀에 썸네일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내용이나 그 영상에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그 테마죠 또는 특정적인 대표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잘 다듬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하거나 들어와서 공유하거나 또 그것을 접하게 되는데, 동영상을 올리는 이 설교 영상도 이 썸네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이 본문 말씀인데, 제목을 고민하다가 썸네일이 필요 없는 하늘 보좌의 영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썸네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하나님 보좌에 나타나는 빛과 무지개와 또 배치된 상황과 거기서 나는 뭐 음성, 번개, 우레소리,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 수정같이 투명한 유리바다, 그리고 네 생물, 이런 것들을 보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복습을 했는데요.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영 나오면 이거 그냥 완전수니까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상징이나 모델로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요한계시록은 그 7영은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이 7영, 7천사는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6장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7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그때마다 재앙이 떨어지고 마지막 나팔, 공중에 재앙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읽은 계시록 16장 17절 18절 그 내용들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7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져오는 천사들이다. 심판이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보좌 앞에 그게 이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7영 또한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24장로도 천사들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되면 휴거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 보좌에 앉아 있는데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장차 거기에 앉을 성도들의 대역이에요. 우리가 앉을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아들들이 준비되고 완성되면 임무를 교대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영도 천사고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천사들입니다. 그 역할들을 대역하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기에 성도들에 대한 대역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6절 이하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생물이죠. 네 생물. 그 역할을 하는 존재도 천사들입니다. 생물이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특징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이 생물이 이 생물에 대한 정체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핵심적인 모습들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관계된 게 보좌 주위에 있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보좌 가운데에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생물이 누군가를 알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래서 이건 사실 실루엣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이 형상이 보이기는 하는데, 컬러가 아니죠. 실루엣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창문에 비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희미하게. 모양은 있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거보다는 더 뚜렷한 모습으로 지금 네 생물이 예수님의 특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이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정도를 들으시면 연상을 하실 겁니다. 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왔고 또 그렇게 강조해 왔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떠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 같다. 이제 마태복음에 비유하죠. 마태복음이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사자라는 게 이제 땅의 왕이죠. 라이온. 킹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임금입니다.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데, 장차 오실 때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참 통치자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왕으로 실질적으로 초림 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선지자 사역과 또 대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정말 왕으로 오시는 거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특징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특정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둘째 생물 송아지 같다. 송아지가 이 소죠. 어린 소인데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화목제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화목제도 다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 화목제가 다른 건 뭡니까?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고기를 같이 먹죠. 나눠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신약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 계명 안에서 하나 돼가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송아지 같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과 비유되는데,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1장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일만 하십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선지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고 갈보리 사역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피를 흘리시는 일까지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다른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송아지 복음이다. 세 번째 생물이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의 얼굴은 인자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을 하세요. 특히 그 누가복음에는 그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특징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호자 가운데 나타나 있는 생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기가 함께 하나님 자리에 복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계시록에서 이 독수리에 꼭 앞에 이 날아가는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예, 오늘 계시록 4장 6절뿐만 아니라 15장이 아니라 12장 3절로 기억하는데 그 한 여자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로 이게 보호를 받아가지고 양육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교회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두 증인이 큰 독수리에게 날개에 의지해서 보호를 받게 되죠. 날아가는 독수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독수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독수리,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인가요? 마태복음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이 실질적으로는 헬라 말로는 이제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그 새끼들을 그 공중으로 모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휴거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럼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중으로 내가 올 거야. 내가 오는 곳으로 독수리 새끼들이, 독수들이 모일 거다. 교회가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 이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이것을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비유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이 네 생물과 연관돼서 해석을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공중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 공중의 권세를, 다시 오시면 공중 권세를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겁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그것, 예수님의 그러한 일정들까지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것 등을 지금 보호자 앞과 보호자 둘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만 잘 주목해서 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문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거에 게을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의 빛이다. 아버지의 영광이지만 성도들이 그 영광의 빛을 낼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다고 했으니 그게 보통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들 영광 속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보석이 돼서 예루살렘 도성을 이룬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고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받는다면 오늘의 이 계시록 4장 6절,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모든 특징과 그 일정들을 여기서 우리가 신트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보좌에 지금 내생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8절 이하 11절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자세히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